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단을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장애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서 오늘 설교 바로 이 직전에 했던 설교에서 왜 가나안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강물이 위에서부터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기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온 뒤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시기적으로 우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10월경에 이른 비가 오고, 이른 비 오면 씨 뿌리고, 그리고 3월경에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 오고 나면 이제 추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그때 도착했을 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것은 이미 늦은 비가 많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늦은 비가 많이 내려와서 요단강에 이미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건기 때와 우기 때 요단강의 폭과 깊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건기 때 이 요단강의 폭은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서 건기 때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기 때는 폭이 1.6km, 수심은 3m에서 4m까지 됩니다. 폭이 너무 넓고 또 깊어서 우기 때는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건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오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건기 때 요단강을 건너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딱 알맞는 때, 딱 적당한 때에 우리를 요단강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 그냥 바로바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한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건널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단강 보여주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십니다. 언약궤 안에는, 그 나무 상자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아직 흐르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당장 눈으로 보기에 물 막 흐르고 있으니까 수심 깊으니까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강 한복판에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요단강을 만났을 때 왜 건기가 아니라 왜 우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장애물,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질문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요단강이, 그 장애물이 형통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너 여기서 죽어라, 망해라, 실패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요단강은 형통의 재료가 됩니다. 제가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형통은 짤라흐, 돌파하는 것이다,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이 있기 전에, 뚫고 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뚫고 갈 문제가 있어야 돼요. 형통의 역사가 있으려면, 형통의 복을 경험하려면 그 형통의 역사가 있기 전에 장애물이 있어야지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는 형통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있어야지 요단강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야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장애물들은 그러므로 너는 망했다, 그러므로 너는 실패했다, 넌 죽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장애물들을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시려고 우리 앞에 그것들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문제라고 말해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장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의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그냥 발 담갔다가 다 같이 죽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강가로 발을 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말씀만 의지하면 돼. 이것만 믿고 기다리면 돼. 이것만 믿고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단강 앞에 있을 때 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생각나는 말씀이 없다면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버티고 있는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큐티집을 가지고 큐티를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다 좋지만 혹 내 인생에 정말 중대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목회자에게 신방을 요청하시고 집이나 어떤 병원에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받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때 성경 안 읽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목회자를
목회자에게 신방 요청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없이 나 혼자 그냥 미쉽니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정신통일이죠. 정신통일. 안 믿어지는데 막 억지로 자기 자신한테 막 가스라이팅 하듯이 안 믿어지고 있잖아요. 말씀은요,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한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한 구절. 내 마음이 그냥 믿어지는 말씀. 그 한 구절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재료로 이것을 쓰시려나 보다, 이런 영적인 감수성, 이런 감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과정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을 건너는 것인데 홍해를 건넜던 것과 오늘 이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그때는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바다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다 확인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건너는 방법이 홍해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아직 흐르고 있을 때,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기 직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발이 물에 잠기자 마른 땅이 드러나는, 물이 위에서부터 쌓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끝부분과 16절 제가 이어서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홍해는 건너가기 전에 이미 다 갈라진 거 보고 갔는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강물을 밟았을 때 그때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왜 방식이 다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도 그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는요, 아직 시내산에 가기 전이잖아요. 홍해 앞에 있을 때는, 그때는 언약을 맺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도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때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결혼한 관계입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고 하나님과 결혼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40년 전에 홍해 가르칠 때처럼 하나님이 혼자 다 해놓으시고 너희들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 너희가 먼저 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저 수심이 깊은 요단강에 너희가 먼저 발을 내디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성령 체험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가라. 우리가 항상 예전에 내가 잘 모를 때,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어요. 놀라운 그런 응답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늘 그때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손을 똑같이 내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다음에 어떤 믿음 없어도 그냥 그 마른 땅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러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 말씀도 모르고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라면 그때는 생각을 다르게 해보셔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성령 체험했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만큼이나 되었다면 이제 너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이런 요청을 하시진 않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막 새 가족이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은지 장애물이 있은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홍해이거나 요단강, 둘 중에 하나이겠죠. 홍해라면 손 드셔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돼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홍해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요단강이라면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요단강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을 사용해야지 해결이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 같은 그 많은 문제들, 요단강 같은 사람들, 요단강 같은 재정의 어려움들, 요단강 같은 갈등, 그것이 나를 다 덮쳐서 익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요단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지금 요단강이라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발을 담그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답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답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훈련받은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을 건너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헌신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적어도 한나절 이상,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궤의 무게가 얼마가 됐다라고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시띠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는 금으로 된 뚜껑을 덮었고 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언약궤의 무게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은 계속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몹시 덥고 그 땡볕에 목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중간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쪽 이 어깨에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끝까지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이 언약궤의 무게, 이 물리적인 무게만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막 이렇게 메고 있을 때 굉장히 무거운 어떤 것이, 이 언약궤 말고 또 다른 굉장히 무거운 어떤 것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언약궤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제사장들의 마음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내가 언약궤 붙잡아야 한다. 내가 견뎌야지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가 내 어깨에 달려있다. 난 무조건 책임을 지고 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책임감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레위인들이 손으로 발로 일 많이 합니다. 레위인들은 그런데 성막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자기 집으로 와서 또는 자기 텐트로 와서 쉴 수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성막 옮겨놓고 덮개 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잘 기구들 잘 정리해 놓으면 자기 텐트로 와서 쉴 수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을 관리하는 고핫 자손들, 이사 갈 때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옮겨놓고 나면 집에 가면 쉴 수 있습니다.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사역이 끝나질 않아요.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레위인들이 짐 다 나르는구만. 레위인들이 힘쓰는 일 다 하는구만. 무슨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씀 좀 가르치고 제사 좀 드리고 하는데 왜 사역이 안 끝난다는 게 너무 과장 아닙니까? 할 일이 많아서 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제사장으로서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책임감, 그 온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책임감이 늘 사역이 끝나지 않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사역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는 한쪽에 호마노, 돌 하나, 또 여기도 돌덩어리 하나, 호마노, 이렇게 돌덩어리 두 개가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한쪽 어깨, 그 호마노에는 6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반대쪽 호마노에는 또 6개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가슴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보석 1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씩.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보석이지
돌멩이입니다. 12개잖아요. 12개의 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란 누구냐? 어깨로 이스라엘을, 이 영적인 이 책임감과 부담감을 내 두 어깨로 다 짊어지고 내 가슴으로 다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꼭 무슨 일을 해야지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까? 꼭 무슨 물건을 나르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뭔가를 해야지 대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숨 쉬는 게 일입니다.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가 막 몰려옵니다. 숨만 쉬어도 압박감이 늘 여길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사역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는 영적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손으로 뭐 안 하면 손은 좀 편하겠죠. 발로 뭐 안 하면 발은 좀 편할 겁니다. 근데 집에 가도 사역은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매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다시 광야 40년 돌아야 돼요.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200만 명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다 올려드린 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억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제사장들이 기억되고 격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언약궤 메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렇게 힘드셨어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0만 명이 지나갈 때 제사장 잘 보이지도 않아요. 200명이 지나가면 좀 보일 수 있겠죠. 사람 얼굴 사이로.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누구는 다 내가 힘들어요. 사람은. 나는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도 내 짐 옮기느라 힘들었고, 밥 못 먹어서 배고프고, 오늘 너무 신기한 일 겪어서 이 이야기를 옆에 사람과 나눠야 되고, 제사장들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끝난 뒤에 오늘 하루 종일 땡볕에 서 계셨나요? 너무 힘들으셨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날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충분히 인정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예배자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특별히 감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목요일 아침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제 주문진에 내려가시기 전에 점심을 사주시고 가셨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돌아와서 목사님은 내려가셨고, 문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도 어떤 이 문자 때문에 신경을 쓰이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다 아시겠지 해서 굳이 표현을 하나 그럼 말까 했는데 또 너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내려가셔도 계속 교회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온 말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뭘 더하지도 않고요, 덜하지도 않고요, 그냥 교회 평안하게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 식구들에게 소고기를 사주셔서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찐 마음. 고기 때문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저는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얼마 안 돼요. 진짜 짧아요. 2년 반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반 있었지만 목사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순간순간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1부 사회예요. 1부 사회, 1부 예배 사회. 1부 예배 몇 시죠? 7시잖아요. 눈 떴어요. 7시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그날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때 알람 태블릿 제 핸드폰에서 10개 20개 맞춰놓고 잡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럴 때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더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갚는 것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제 하얀 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하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하얀 마음이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목양을 받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신방을 받으시고 같이 사역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 11월 한 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올바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겨우 이제 2년 반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다 있으십니까? 내 삶에 어떤 이사를 갔을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셔서 예배 드리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사역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때 내 믿음이 자라났던 그런 기억들을 다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오시겠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1월 한 달을 보내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매우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너무 멀다면 집 가까운 교회에 가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밴드로 들어와서 하십시오.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돼서 좀 더 주무셔야 된다면 밤에라도 시간을 조금 나눠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다 어려우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4번 다 나오시면 좋지만 목요일 전신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고 간절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 셀예배 시간, 모든 기도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교회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사장을 기억하라. 11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단강은 저주가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의 재료다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사장 기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장애물, 고난,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훈련 받았다면 훈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 위해, 교회 위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이 11월 한 달 동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의 이때를 지나가며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 이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내고, 오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중얼거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그 물에 발을 담그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